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크게 탈 없이 뭐 큰 무리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훌륭하게 되지 못했을까, 저 사람처럼 유명해지지 못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내 삶의 평범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아주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몸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고아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보다 몇 배 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걸 보면 우리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몸의 장애를 가졌든지 마음의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꿈꾸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의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고난의 풍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는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그때 사람들은 바다라 불렀는데 그 바다와 같은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이 배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갔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들은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풍랑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저희들만 야 너희들 먼저 가서 건너가 있어라 라고 말한 것을 듣고 그들은 떠나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요 제자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들어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먼저 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건너오시려고 합니까? 배도 없으신데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다릴게요. 예수님 기도 다 하실 때가 우리가 기다리든지 아니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100점짜리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라고 했더니 얼른 가버렸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귀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저녁을 탁 준비해놓고 초대하고 있는데 그 손님이 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교통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먼저 드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진짜 다 먹어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조금 늦습니다 먼저 드세요 이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먹어버리면요 그 초대된 손님은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래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함께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이고 우리 지금 피곤하고 우리 힘드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 빨리 가서 우리 쉬자 라고 배를 몰고 나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좀 이럴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말을 좀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밤이 너무 늦었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가서 쉬자.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쉬자. 그냥 이 보편적인 말만 그냥 믿고 그들은 출발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의 풍랑이 오냐? 우리 삶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당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해서 내가 지금 잠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나 크리스찬이고 이렇고 저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유여야 막론하고 언제든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풍랑이라는 걸 만나지 않게 되고 어려움이라는 걸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훌륭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쫙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쩔 때 모르는 곳에 가서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어디 좀 가십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큰 길로 가지 않고 골목길로 막 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이 뺑뺑 돌려서 요금을 많이 나오게 하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분은 그 길을 알고 여기가 막힌다는 걸 알고 돌아서 더 빨리 가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더 좋은 게, 더 빠르게, 더 귀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반드시 주님은 시편 23편에도 말하듯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루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을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풍랑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고민이 되어져요. 주님이 다 막아주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도 안 오고 문제도 안 오고 아픔도 없고 뭐 절망의 삶도 없고 자녀도 다 잘 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때로는 그것을 막아주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이 풍랑이라는 걸 허락하시냐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나쁜 일을 해요. 못된 일을 해요. 그런데 부모가 그냥 묵인하고 있어요. 그냥 뭐 잘 되겠지. 그러다가 돌아오겠지.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가 나를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빨리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더 비뚤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도 괜찮구나. 저 정도도 괜찮구나. 밤 8시에 돌아도 부모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9시에 돌아보고 9시도 괜찮네. 10시에 돌아오고 10시에 돌아도 괜찮으면 11시에 돌아오고 점점점 늦어지지. 9시에 돌아서 뭐라고 하지 않았다가 나 다음 주부터 8시에 돌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다 우리가 죄지고 문제였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냥 다 놔둬버린다면 우리 삶이 절대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풍랑의 고통을 그냥 당하도록 놔둬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네가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풍랑을 당하면서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께 맡겨야겠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지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풍랑을 허락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 풍랑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부모에게 아이가 혼나면 삐뚤어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이것도 막아주지 않고 나 이렇게 어려움을 이상하게 하나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나에게 간섭하고 계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다가오면 풍랑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해서 잘못된 길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혼내서라도 바른 길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 사경은 몇 시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밤 사경, 장로님 몇 시에요? 밤 사경, 밤 사경은 12시. 땡. 안수 집사님, 밤 사경은 새벽?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자, 표를 보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를 것 같아서. 자, 이 유대 시간은요 4가지로 나눕니다.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밤 4경에 왔다는 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왔어요? 그래요. 3시부터 6시 사이. 오늘 하나 배우고 가네요. 그렇죠? 3시부터 6시 사이. 어쩌면 가장 깜깜한 시간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출발했으니까 초저녁이었으니까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이제는 이 절망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초저녁부터 이 새벽이 될 시간까지 풍랑 가운데 굉장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막 들떠서 출발했다가 이제는 내가 죽겠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유, 너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죽어버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당하면요, 부모가 자녀가 문제당하면 반드시 부모는 그 자녀에게 가요. 그리고 문제를 쓰다듬어 주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와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가 문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잘 될 때는 내 주변에 막 몰려와요. 그러나 잘못돼 보세요.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썰물 빠지듯이 사람은 쫙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외로울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풍랑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를 건져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목동이 양들을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가라고 치듯이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몰아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문제 당할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오직 긍정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고난을 당하면 그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세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가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깜깜한 데서 풍랑 가운데 흰 옷을 입고 누가 물에서 이렇게 오니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라, 이렇게, 와 유령이다 무섭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보니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눈이 좀 좋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예수님 나를 불러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 혼날 때도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물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물 위를 걷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생각이 들어.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그러고 옆에를 봤더니 막 엄청나게 큰 파도가 쳐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나 파도에 죽었구나, 나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었을 때는 그 물 위를 걷는데요, 환경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니까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환경을 보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무서울 거 없어요. 걱정거리 없어요. 근심거리 없어요. 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여기 아픈데, 내 삶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내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니까 내 삶이 더 어려움 풍랑이라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보면요,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당하듯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삶이 축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가요, 주님만 바라보고 쭉 걸었다면 물에 빠질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시험에 빠지고 왜 우리가 절망에 빠지냐? 주님께 눈을 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내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과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내가 뭐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내가 그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물에 빠지는 신앙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물에 빠져가는 신앙 되어서 되겠어요? 나 예전에 예수님 잘 믿었어요. 베드로가 좀 전까지 기적으로 물 위를 걷는 건 아무 소용없잖아요. 지금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좀 전까지 엄청난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NIV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되겠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을 예수 위에 픽스하라, 박아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마치 나사를 벽에다 딱 박으면요, 나사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죠. 거기에 늘 박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선을, 나의 삶을 예수님께 딱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풍랑이 거세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우리가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여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다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라고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잖아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외치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부르면요,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즉시. 누가 자녀가 문제 빠지고 문제했고 어려움 당한 데 있고 구렁텅이에 빠져가 있는데 쳐다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얼른 가서 자녀를 구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즉시 내 삶을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왜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다가오겠어요? 왜 문제가 다가오겠습니까? 왜 아픔이 다가오겠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큰 믿음 갖고 있으면요, 문제가 다가오지 않아요.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요, 늘.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찾아들어서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다가주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큰 문제가 풍랑을 일으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를 붙들으셔서 물에서 건져두시고 배에 올라가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오늘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까 제가 초반에 왜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사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기만 하면요, 풍랑은 잠잠해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그 풍랑은요, 그냥 잠재워져 버린다는 거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것이 풍랑을 일으킬지라도 주님을 모시면 그것은 잠잠해지게 된다라는 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큰 풍랑을 만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이 지현호라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이 올리브 선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님을 중보하고 제자 훈련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원래 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님이 경찰이었어요. 또 이 아들은 공부도 착한 모범생이었어요. 아주 착했어요. 아빠가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빠가 존경스럽다라고 늘 아빠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영웅처럼 여겼던 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편마비가 와버렸어요. 반절을 아예 쓰지 못해요. 그리고 이 언어신경이 망가졌어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가족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버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40일을 작정하고 막 기도했어요. 40일을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버렸어요. 40일을 기도했는데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40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도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만을 다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땅보다 더 귀한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러주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글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신앙에서는 도대체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이. 그래서요, 이 아이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기 시작했고요, 방탕한 생활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과부잖아요. 혼자 있어서 막 살아가는데 외삼촌이 아파서 이 신장이 다 망가져버렸대요, 외삼촌이. 그래서 누군가 신장을 줘야 이제 살 수 있는데 엄마가 그 신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말하면, 엄마 그러지 마세요. 왜 엄마 삶을 살아야지, 왜 엄마도 힘들면서 왜 신장을 줍니까? 막 술 먹고 와서 막 깽판을 부렸어요. 신장 떼주면 안 된다고.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아빠를 잃어버리고 엄마까지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간 너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아들아, 너를 축복한다. 그 말을 하고 엄마가 신장을 떼어줘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수술에 후유증이 생겨서 2년 동안 이 엄마가 이 몸도 피지 못해요. 지팡이 짚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더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서요, 이제 동네에 건달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또 더 큰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에게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로 그냥 아이를 쳐서 아이를 넘어가 버려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동생이. 더 분노가 막 가득 찼습니다. 나 이 사람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요, 이 몸속에다 늘 칼을 하나 차고 다녔어요.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죽인다고. 그런데 어머니를 이렇게 보니까요, 동생이 죽었는데 예수님 사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한 거야. 아유, 엄마 왜 저러냐. 동생이 죽었는데 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냐고 저러고 있느냐. 완전히 삐뚤어져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불쌍해서 교회 가서 눈물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우리 아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생각이 되어지기를, 우리 아들이 교회 와서 1:1 양육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교회 가서 1:1 성경 공부 한 번만 하자. 아이, 난 절대 교회 가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나 평생 마지막 소원이다. 가서 1:1 성경 공부 한 번만 받아보자. 그런데요, 막상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성경 공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주겠어요? 동네 건달이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을, 아우, 제가 그분에게 가서 성경 공부해 주겠어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 한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양육해라. 그 음성을 듣고 이 형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펑펑펑 눈물이 흘려지기 시작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청년이 마음으로는 나 정말 누가 하나 그 동생을 죽인 사람 칼로 찔러 죽겠다고, 나는 칼을 차고 다니는데, 누굴 죽이겠다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기도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변화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냐, 목사님까지 되었어요. 그 외에 어머니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어머니를
데려다가 병원에 갔더니요,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완전 치매가 와버렸어요.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억도 못하는 그 어머님이 늘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치매가 많다고 그래요. 뭐 3명에 1명은 치매를 걸린다고 한대요. 혹시라도 우리가 치매가 걸리더라도 이런 멋있는 치매가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신방 가서 봤더니 권사님한테 갔더니 다 욕만 하고 있어요. 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 뭐 예전에 안 좋았던 일, 누가 자기한테 힘들게 했던 일, 그러고 늘 욕하고 금방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런데요, 치매가 걸려서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 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성경을 외우고 있고요, 성경을 외우면서 늘 이 말을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고난의 풍랑이 얼마나 더 거센지요. 이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아내가 과로로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돌봐야지, 이제는 아내도 돌봐야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가? 집에 와서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과 전혀 다른 이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이 찬양하고 감사했더니요,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매로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다시 정신이 다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공급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이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올 수 있으나, 어려움은 올 수 있으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픽스해서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건져주심을 받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